동행하는 속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속도가 어땠을까? 보통 사람들의 그 도보 평균 속도가 시속 4 내지 5km 정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여자 노약자들이 있었을 터이니까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그보다 더 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광야길의 속도를 평균 시속 3마일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속 3마일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 중에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기이한 현상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입니다. 그네들의 그 중앙 진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 기둥이 일어나면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대로 머물면 거기에 하루가 됐든지 일주일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구름 기둥이 떠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 구름 기둥의 속도를 맞춰서 구름 기둥과 함께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루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래서 도합 40년 세월을 이제 광야 길을 행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까지 애굽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즉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현실하고 접속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그런 현상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었던 거죠. 그 시속 3마일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도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과 접속할 수 있는 속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지금 나의 속도, 지금 우리의 속도는 적절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 스폰서였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전달되는 데에 5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그 비극적인 보도가 유럽 땅에 전해지는 데에 만 2주가 걸렸거든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이 지구에 알려지는 데에는 딱 1.3초 걸렸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빨라지는 속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은 선두주자입니다. 빨리빨리. 관광지에 있는 식당들이 한국 관광객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냥 빨리 먹고 사라져 주니까.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 비해서 한두 테이블을 더 돌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는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입니다. 빨리빨리. 우리 한국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IT 기업인데 이 IT 기업은 어떻든 그 부팅 속도가 0.12초 상관의 흥망성쇠가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계속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그렇게 빨리빨리 재촉하고 서둘러서 아꼈던 시간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있는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두르고 조바심 내고 재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윤택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역설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계속 몰아세우는 거거든요. 계속 쫓기듯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단식함이 있을 때, 그때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인데, 어떤 죄인고 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네들이 그런 황망한 죄를 지었을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예정대로 지금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애굽의 속도는 빨리빨리거든요. 이 세상, 애굽 세상의 속도는 빨리빨리인데,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뎠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일정은 더디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본 거예요. 애굽의 속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속도 개념에 이미 오염된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말합니다. 유속이 빠른 강에는 고기들이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유속이 빠른 강이나 그런 조류가 있는 바다는 고기들이 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 조류의 압력이 너무 세니까, 거센 그 조류의 압력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맴돌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아남는 어종이 있다 할지라도 고단해. 계속해서 밀려오고 그 다음에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속이 빠른 강에는 고기들도 안 사는데,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은 계속 빨리빨리 외쳐가면서 속도 경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있는 세상의 환경에서 살기가 버거운 거예요. 버틸래니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 한국 사회를 이제 피로 사회라고 얘기하죠. 피로 사회의 모습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유독 한국이 사실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속도의 시대, 즉 삶을 버겁게 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이런 그 속도의 세상에서 우리 참된 신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할까? 일단 세상 스타일처럼 빨리빨리는 아니다. 물론 세상에 막 처지거나 낙오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속도보다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게 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자기네 속도에 충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에게는 대단히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목사님, 그러면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급하고 절박하고 막 쫓기고 막 밀어붙이듯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느긋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급한 때가 있었죠. 희한하게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데 애굽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로가 있는 길이 아니고 바닷길로 가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리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제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구름이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일로 가면 길이 없는데, 그런데 구름 기둥은 바다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있는데 마침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 잡아 도륙하겠다 말을 달려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살기 등등한 바로의 군대입니다. 이처럼 다급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옆으로 삐지든지 아무튼 빠른 속도로 그 추격하는 군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구름 기둥은 시속 3마일의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름 기둥은 그 바다 쪽으로 향하는 그 속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애굽의 후유증을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반전이 왔던 거잖아요.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더라. 자,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육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냥 길을 쓰고 쫓아가서라도 곁에 붙으면 동행할 터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마치 이제 출애굽 때에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참된 신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성령께서 중생한 신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성령 삼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마치 그때 그 시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기에 집중하는 것,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상태 혹은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속도, 이것이 바로 시속 3마일 하나님의 속도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이 결국 나로 하여금 다른 세계와 접속하게 만드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혹은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마치 하늘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 수준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과 연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몰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한 40년 세월 걸린 거잖아요. 그 40년 세월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거기에 무슨 물이 납니까? 곡물이 납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무슨 농장이 있어가지고 나무 열매라도 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대책을 세우셨고 모든 위기 상황들 혹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냥 걸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을 뿐이에요. 농사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옷 공장이나 무슨 신발 공장을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세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벌 받아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못 입거나 혹은 못 신어서 고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의복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체의 강건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상식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광야가. 그런데 오히려 막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존 자체가 어려운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이 됐고,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이 흘러들어가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적인 그런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자는, 좀 나에게 집중해다오. 나하고 만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에게 집중해다오. 그러면 다른 세상, 다른 세계가 너에게 연결될 거야. 그래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혹은 사건 혹은 사람들, 상황들에 내가 밀리지 않게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편에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일단 그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그 정적으로 간주가 돼서, 그 사울이 특수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푸틴이 특수부대 내지는 용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있잖아요. 젤렌스키를 죽이려고 뭐 수십 차례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몰려가지고 정말 절박하게 탄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시편 57편의 탄식이 대표적인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끊임없이 자기 하나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아니, 왕이 정적이니까 왕의 수하들 역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해서 10여 년 계속 간다면 힘든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탄식이 나올 법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단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만 좀 고단한 환경이 길게 가면.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할 때는 부대끼고 탄식이 나왔는데,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마음이 뛰어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탄식하다가 갑작스럽게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의 경우인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치일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거기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적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력 가운데 좀 어때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을까? 다급한 내 현실에만 매여가지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압박에 있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게 되면 벌써 탁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소위 그 다른 세상, 그 다른 세계와 접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던 다윗이 군 장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위기 상황을 통과하면서 돌파하면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현실이 아니고 그 다른 세계와 접속하는 과정에서 얻은 축복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 내적 투쟁이 우리 참된 신자에게는 불가피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적 투쟁이라니요, 목사님. 저는 제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고요하고 잠잠하고 쉼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신앙의 길이 내적 투쟁의 길인가요? 난 그런 건 원치 않는데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모르면 당합니다. 내적 투쟁을 안 하면 당합니다. 그게 이제 이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SK텔레콤에서 그 한석규 씨가 등장했던 광고입니다. 그때 이제 대나무 밭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하필 그 중이 등장하는 통에 좀 김샜습니다만 조용하게 이렇게 가는 중에 휴대전화가 딱 울려.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휴대전화를 끄셔도 좋습니다. 이 처절한 현실, 그리고 저급한 이 현실과 이제 다른 차원의 세상, 다른 세계를 만나려고 할 때에는 세상을 좀 접자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없어요. 이 광야 같은 현실, 속도 경쟁에 치여서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세상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그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제를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신학적으로는 God's presence, 하나님의 현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세 전에 종말을 보신 분이에요. 그냥 한눈에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제, 우리가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 혹은 현재 미래의 영향을 받는 이 3차원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면서 시간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다른 세상과 우리가 접속이 돼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과 연결을 시도할 때에 그게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다른 세상과 접속하고자 하는 이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속도 개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 그냥 시계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려놓자는 거죠. 애굽의 그 속도 개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잖아요. 네. 애굽에 지금 오염돼 있어서 그래. 애굽의 시간 개념에 오염돼 있어. 그러니까 가장 정말 복된 그 기도의 상태는 뭐냐? 이게 물리적으로 1시간 지나갔는데 본인의 느낌에는 5분 지나간 것 같을 때, 그때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합니다. 기도의 산매에 빠진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초마다 이제 성경 읽기를 작정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루에 5장, 뭐 하루에 7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몰입하는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고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의무감 가지고 읽다 보게 되면 첫 장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5장 언제 끝나지? 벌써 그 생각서부터. 그 세상의 속도 개념 가지고 영원을 다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열리지 않는 거죠. 세상 내려놓고 속도 개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뭔고 하니 이 세상이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다른 세상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분산시키고 산만케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회방하는 이 세상과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는 이런 내적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계를 덮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의 기도 혹은 예배, 묵상 어떤 경로가 됐든지 하나님께 몰입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다.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를 가면 그 하이델베르크가 아주 고색창연한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목회할 때 그 주로 이제 독일에서 유럽 총회가 열린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저도 그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가운데 이제 강이 흘러요. 네카르 강이라고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건너편에 보게 되면 오솔길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철학자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철학과 문학이 탄생했다라고 말할 정도죠. 저 길을 이제 누가 다녔는고 하니 칸트도 다니고 헤겔도 다니고 야스퍼스, 괴테 이런 그 뭐 문학가들, 음악가들, 철학자들이 저 길을 다니면서 집중하는 몰입하는 거예요. 시계를 덮고 세상을 내려놓고 어떤 특정한 주제, 특정한 분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색에 빠지면서 그래서 그 사색의 과정, 즉 몰입이잖아요. 그 몰입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상식의 세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그 풍성한 영감과 통찰의 세계와 접속을 합니다. 그 거기에서 길어 올리고 거기에서 끌어 당기면서 그래서 그 위대한 그런 그 저작들 혹은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특정한 주제에 집중을 하니까 진리의 빛에 그만큼 더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기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차원까지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못지않게 이보다 더 복된 길이 참된 신자에게는 열려 있다. 할렐루야. 어떤 길인고 하니 바로 성경의 길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다른 세상과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위대한 뭐 철학하고 사상가, 문학가들 이상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키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다른 세상과 접속하는 이 길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끊임없이 이 사탄과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분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란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들었던 얘기 생각나게 만들고, 그놈 혹은 그 사람, 후회스러운 일들, 아쉬웠던 그런 어떤 과거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오르게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에만 딱 붙잡혀도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가면서 속절없는 연민, 회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현재를 상실하고 미래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사탄,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끄잡아 내리거든요. 이런 그 딴지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간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그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세상과 연결이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으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길을 가려면 내적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주도적인 생각, 순간마다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주도적인 생각이 영적인 것이 되도록 치열하게 내적으로 투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즉 성경과 성령에 합당한 생각이 주도적인 생각,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투쟁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순간순간마다 품는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생각을 메타인지라고 하고, 메타인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영성을 메타영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생각이 도대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지금 내 생각, 지금 내게 떠오른 이 생각의 근원은 도대체 성령 쪽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내적인 투쟁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저주의 세계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축복의 세계와 접속이 되는 쪽으로 가도록 내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네 삶은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그 압박을 버거워하는 고단한 삶을 명키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내적인 투쟁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간수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장로교를 만든 분이 존 칼빈입니다. 천재예요, 사실. 천재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서 그 행정도 맡았거든요. 근데 별명이 있어. 별명이 바로 뭔고 하니? 걸어다니는 병원이. 아주 지병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게 뭐 한두 달, 뭐 1, 2년 겪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계속해서 뭐 돌아가면서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위궤양, 관절염, 천식, 폐렴, 담의 결석, 늑막염, 만성 치질.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이렇게 살려니 차라리 죽는 게 안 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그런 극심한 그런 신체적 연약함이 있었어요. 늦지막히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보게 된 그 남자아이가 5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던 아내조차도 난산의 후유증 때문에 4년 만에 죽어요.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얼마나 중상, 그다음에 모함, 압박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칼빈의 선배들 있잖아요. 종교개혁 하겠다고 나선 칼빈의 선배들은 다 화형당했습니다. 존 위클립도 그렇고 얀 후스도 그렇고 다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백척간두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스트레스. 그러면서도 칼빈이 어떻게 내적 투쟁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런 압박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잖아요. 십자가보다 더한 죽음을 100번 당한다 할지라도 난 물러서지 않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십자가보다 더한 죽음을 100번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연약함과 정서적인 압박과 환경의 여러 가지 위협들 그냥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난 안 물러서. 계속 다짐을 한 거잖아요. 내적 투쟁이 있었던 거죠. 결국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또 장로교를 세우는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했습니다. 만약에 칼빈에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몰입함으로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그 접속이 없었더라면 칼빈은 그냥 정말 별볼 없이 그냥 병자 중 하나로 뭐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허망한 사람으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능히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며 다른 세상에 연결되는 그 은혜를 얻다 보니까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요구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속도라고 하는 게 유혹의 속도고 결국은 허무의 속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마가 걸리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간에 들어가는 그것이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되고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계신 그분을 찾아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 즉 소위 말하는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차원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광야 같은 현실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즉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연결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